도마복음 말씀 4 보이죠? 네. 로기온 4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번역된 걸. 예수가 말했다. 날이 찬 노인은 7일 된 아이에게 삶의 장소에 관하여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살 것이다.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될 것이고 그들은 단일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요 문구를 보면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 앞부분은 안 나오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일부는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 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단일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없어요. 복음서에. 물론 이제 찾아보려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게 말씀 4번입니다. 도마복음의 네 번째 말씀이에요. 여기서 날이 찬 노인은 그래요. 날이 찬 노인은 또 어떤 그 번역본에는 저희 날에 있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저희 날에 있는 그리고 괄호하고 고령의 이렇게 했어. 이건 이제 여기 번역자가 괄호 해놓고 그 번역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을 넣어 놓은 것이겠죠. 낳은 지 7일 된 어린 아기에게 삶의 장소에 대해 묻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찬 노인은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삶의 장소에 대해서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어요. 또 나이 든 사람, 태어난 지 7일 되는 아이에게 생명의 장소가 어디 있는지 주저하지 않고 물을 것이며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였던 많은 사람이 마지막 번이 되고 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그 우리말 번역도 세 종류의 번역이 있어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라고. 물론 우리들은 이미 읽을 때 저 말이 의미하는 바가 저런 뜻이겠구나 하고 이미 우리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수수께끼가 풀린 분들에게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노인의 공의를 주장하지 말고 이 시편에 나오는 말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금방 어디쯤인지 그 생각은 안 나는데 노인은 노인의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삶의 경험, 배운 것,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것, 도그마에 그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서 그 도그마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삶의 기준, 노인의 그게 뭐겠어요?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노인의 고집입니다. 왜?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삶의 규칙이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고집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죠. 우리에게는 그 고집이 어떻게 전수되었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사회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관습이라고도 말하고, 집단 무의식 속에서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전해준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요게 뭐겠어요? 노인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들, 먼저 온 것들이 노인이라고요. 근데 여기 날이 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70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80이 되어서 생을 마감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의 때가 꽉 찬 나이예요. 그게 생물학적 나이로는 몇 살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첫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때요? 꼭지까지 찬 노인을 일컬어서 날이 찬 노인이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때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의 그 때는 생물학적 크로노스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그럴 때의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우리 항상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가 뭐예요? 절기라는 말이에요. 절기.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죠. 질 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때가 가까운 거예요? 꽃이 지고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운 거지. 그렇다면 날이 찬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뭐예요? 지고 열매를 맞이할 때, 그런 의미의 때예요. 날이 찬 노인. 이것은 도마복음이지만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성서의 맥락과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 맥락에서 도마복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꽃에게는 꽃이 질 때는 꽃이 알파가 지나가고, 꽃이 봉우리는, 아니 꽃이 순을 피울 때는 꽃이 알파예요. 꽃이 질 때는 꽃이 오메가예요. 꽃이 오메가는 무엇의 알파예요? 열매 알파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그 공의가, 노인의 고집이 다 할 때는 드디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선과 악으로 사는 삶이 이제 뭐 할 때예요? 때가 차서 선악의 세계를 마감할 때, 선악의 세계가 오메가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뭐라는 거예요? 7일 된 어린 아이에게 생명의 처소에 대해서 묻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겠지. 그러면 7일 된 어린 아이가 무엇일까? 생물학적으로는 7일 된 어린 아이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죠. 8일째 되는 때가 할례를 행할 때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관습에 의하면, 그런데 성서에서 보면 7일 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7일 창조를 거친 7일 된 어린아이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성서에서 추론해 볼 수 있겠지. 아니, 7일 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한때, 두때, 반때, 요거를 지나서 또
한때, 두때, 반때를 경유한 7일 된 어린 아이구나. 생물학적 어린아이도, 생물학적 7일 된 어린아이도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생물학적 7일 된 어린아이를 보면서 생명의 탄성을 노래 부르죠. 생물학적 어린아이에게서도 생명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이 그 아이를 통해서 노인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그걸 경험해요. 그런데 그 생물학적 7일 된 어린 아이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 텍스트는.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선악의 세계를 유월해서 생명의 세계로 뭐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관원의 지혜가 있고, 성서에서 보면 관원의 지혜가 있고 어린아이의 지혜가 있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코 뭐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노인의 얘기와 어린아이의 얘기에 유사한 얘기지. 거기 관원의 지혜가 나오고 어린아이의 지혜가 나온다. 대비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이 찬 노인은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삶의 장소에 관하여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 요게 사복음서에 안 나와 있지만 유사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는 살 것이다.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될 것이고. 이게 뭐겠어요?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될 것이고. 이거는 성서의 아주 큰 주제잖아요. 가인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아벨과 셋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되는 원리나,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 형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온 도마복음서가 별칭 뭐라고 그랬죠? 쌍둥이 복음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고. 이래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가 다르네. 아버지는 한 아버지지만 존재적 아버지는 두 아버지예요. 아브람이 낳은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인데, 그때는 뭐예요? 하갈과 사라, 배가 달라요. 배도 다르고 존재의 아브람은, 육체의 아브람은 동일한 아브람이야. 존재의 아브람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존재의 아브라함이 배다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지요. 근데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한 배에서. 에서와 야곱. 한 배. 이거 배가 한 배야. 한 배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네? 여기서 쌍둥이를 낳아요. 지금 존재의 아브라함이죠. 존재의 아브라함이 한 존재예요. 한 사람이 두 존재 양태예요. 맞지요? 그리고 한 존재의 그 두 양태가 두 태를 만나요. 그 두 태가 하갈과 사라의 태예요. 사라의 태는
임신하지가 않는다고. 처음에는 먼저 누구의 태에서 아기를 낳아요? 하갈의 태에서 낳는다. 자, 그러면 거기 아브람과 아브라함 두 남자죠. 한 남자인데 두 남자죠. 네. 한 남자인데 두 남자라고. 하갈과 사라는 두 여자 두 태야. 그런데 따져보자고. 두 여자 두 태로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 두 여자예요? 한 여자의 두 양태예요. 갈라디아서를 빌어서 말해본다면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그런다고. 그래서 두 어머니야.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 저기 뭐야, 한 존재인데 두 존재, 아브람과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한 존재가 아니지, 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자주 얘기하긴 하는데,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안에 태가 두 개가 있어요. 두 태가 있다고. 한 사람 안에 두 존재 양태가 있고, 한 사람 안에 하갈과 사라 두 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우리의 여정 속에 있지요. 요 아브라함이 노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99세가 뭐예요? 노인이잖아. 노인. 이 노인이 아브라함이 됐어.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됐죠. 그리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낳았어. 하갈의 태에서 누구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러면 아브람은 이제 사실은 존재의 변화가 있어서 이삭에게 생명의 처소에 대해서 물어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낳은 거니까. 근데 수많은 아브람들에게 7일 어린아이 이삭에게 무엇을? 생명의 처소에 대해서 뭐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 왜? 이건 7일 어린아이거든. 언약의 자녀이니까. 약속의 자녀이니까. 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요. 지가 낳은 자지. 우리의 육체가 낳은 자지. 아니,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나야. 아브람이 낳은 나야. 아브람이 누구의 태를 통해서? 하갈의 태를 통해서. 그럼 아브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하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여기에 두 존재 양태와 두 태. 우리 안에는 두 태가 있다고. 우리 안에는 두 존재가 있다고. 그런데 아브람 때는 아브라함을 이해를 못해요. 뭘 받았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은 받았다는 말이 뭘까?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아까도 토론하시더만. 들어서 알아. 예언은 왔어. 어디 가나안 땅 들어서 다 알아. 배워서 다 알아. 그런데 그게 머무림쳐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우리가 머무림 칠 때가 있잖아요. 거기 칠 때, 아니,
그게 노인의 양태잖아요. 노인의 삶의 방식이었지. 우리 그거 다 안다고 경험해서. 이게 어느 때가 되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언약, 약속 살아보니까 약속 성취는 고사하고 다 말이더라. 내 삶이 되질 않는데 뭐. 우리가 풍성한 말의 잔치는 있지만 말의 잔치라는 게 뭐예요? 교리,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식으로 이건 이거다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런 시간들은 많이 갔지만 실제로 뭐가 안 돼? 삶이 안 되더라. 내게 그 성취가 없더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살아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 그러고서 언약? 약속? 웃기고 있네. 코웃음 칠 때. 코웃음. 이게 사라의 웃음이잖아요. 사라의 웃음이잖아. 요 코웃음을 지나서 이삭은 웃는 자지요. 진짜 웃음이. 코웃음은 치게 돼 있어요. 살아온 그런 게 어딨어. 그래? 니나 잘 살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이게 찾아오면 그때 웃지. 이 웃음과 이 웃음은 달라요. 이건 비웃음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웃음이 찾아오지요. 요게 노인과 어린아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브라함 때의 치열한, 얼마나 치열해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 노인은 누구에게 길을 물어라? 생명의 처소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라? 7일 된 어린아이 이삭이겠지. 야곱이겠지. 아브람이겠지. 그러면 먼저 된 자 아브람은 나중되게 돼 있어요. 아브람이. 에서가 먼저 된 자죠? 에서가 먼저 된 자잖아. 근데 묘해. 그렇게 이삭을 낳았어. 근데 이삭이 한태에서 두 존재를 낳아. 이상한 두 민족을 낳는다고. 두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이다. 민족이라는 말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라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표현이 되는 거야. 두 민족이라고 그러지. 두 나라가 이삭 안에 배태가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는 살 것이다.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 될 것이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건 성서에 무수히 많아요. 누가복음 첫째가 나중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 될 것이고 그들은 뭐가 된다? 싱글원 단일한 자가 될 것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단일한 자. 하나가 될 것이다. 싱글 원이 된대. 이게 이삭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야. 자유. 사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래. 이것도 어머니야.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래.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은 무엇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유자의 자녀라고, 자유자라고 하잖아. 이게 바울이 주석하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다? 자유자래. 더 이상 종의 몽에를 매지 않는데. 그리고 사라는 우리 어머니라 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인가?
나를 어디에서? 어머니 태 중에서. 그 어머니 태가 이 사라의 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무슨 우리 뭐라 그래요? 나는 모태 신앙이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하실 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자 이삭은 사라의 태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정되어 있다는 말도 이상하고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갈의 태에서는 종의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 이게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야, 뭐예요? 자유자예요. 누가? 이삭은 그래서 자유자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게 종의 자녀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모세 아래에 있다는 거고, 그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래. 자유자는 무엇으로 났다고? 위에 있는 사라로부터 났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났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래. 그런데 보세요. 이 자유자, 누가? 이삭이 두 존재를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또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지요. 네. 희한하다. 이게 자유가 낳는 두 양태야. 자유자니까 자유자는 자유로워. 자유자는 자유롭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자니까 탁주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뭐야, 장자권? 그게 무슨 장자권이나 하나님 나라 유업? 아니, 난 배고프단 말이야. 팥죽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자유자니까. 그래서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돼요. 거기서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자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팥죽을 선택할 수 있는? 왜? 이삭이 낳은 양태니까. 이삭은, 자유자는 두 존재 양태를 자기가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이 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술도 먹을 수 있지.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게 옳으냐, 물을 마시는 게 옳으냐의 논쟁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논쟁이 아니에요. 왜? 자유자니까. 그런데 이때 털복숭이에서는 무엇을 그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팥죽을 선택했어요.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패밀리 비즈니스. 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야곱을 통해서 자유가 완성돼요. 자유의 자유스러움이 에서를 향하면 이게 허망해져요. 그는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를 가지고 팥죽을 선택했기 때문에, 팥죽의 선택은 뭐겠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이심을 충족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이삭은 7일 된 어린아이예요. 이 7일 된 어린아이는 또 무엇을 낳는다고? 에서와 야곱을 낳더라고. 그래서 이삭은 무엇으로 완성되는지 아세요? 야곱을 통해서 이삭이 완성돼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초조예요. 초조. 믿음의 시작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야. 믿음은
자유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돼요. 자유를 주지 않는 믿음은 종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돼요? 야곱. 자유가 낳는 두 가지 양태 중에서 긍휼과 인자,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진리와 인자. 인자는 뭐라고 해요? 에메트는 진리라고 해요. 에메트 배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통해서 뭐가 완성된지 아세요? 자유가 완성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자유가 구현되지 않으면 반드시 수많은 나의 자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게 돼 있다. 내 자유의 구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패대기 친다. 너의 자유는 중요치가 않아. 무엇이 중요해요? 나의 자유만 중요해. 그런데 나의 자유가 완성되려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헤세드라고 하는 이 자비의 마음이 비로소 나의 자유를 완성시키는 것에 대한 그림이라고. 그러면 이때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노인이야. 아브라함이 노인이었던 것처럼 에서는 또 노인이다. 이 노인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돼요? 야곱에게 길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다가 자유와 사랑은 적대. 자유는 사랑을 억압하고 사랑은 무엇을 자유를 견제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고, 대립적인 관계라고. 형제는 늘 싸워. 희한하지. 형제는 늘 싸워. 다투어. 갈등의 시기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오늘 본문 뭐라고 나왔어요? 먼저 된 자는 많은 사람이 나중 될 것이고 그들은 싱글원이 될 것이다. 싱글원 뭐겠어요? 야곱과 에서가 어디에서? 약복강가에서 부둥켜 안는다. 이게 뭐겠어요? 자유와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웠네? 싱글? 원. 거기 있어요. 싱글원이, 여기 있네. 싱글원이 되는 거. 싱글원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12 아들을 낳아요. 12 속성이 만개해요. 12 그게 뭐예요? 기둥이, 성전의 12 기둥이 12 지파가 12 문이, 성전의 12 기둥이 비로소 이 싱글원에서 뭐 하게 돼요? 단일한 자가 되어야. 근데 이게 여기에는 어떤 갈등이 없느냐면 내가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없고 그 자유와 사랑이 분열이 없기 때문에 그게 둘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요. 이때는 그게 선명해요. 그래, 내가 아직은 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한들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가요. 나는 자유자야. 아무 문제될 게 없어. 내가 팥죽을 취한들 그게 뭐 대수야. 무슨 대수게. 거기 죄의 문제는 대두되지 않아요. 선택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팥죽을 맛있게 먹는데
나는 맛있게 먹는데 뭐가 돼도 되느냐면 야곱과의 갈등이 내 안에서. 그런데 내 안의 야곱과 내 안의 에서가 충돌이 시작된다고. 여러분요, 아까 잠깐 낮에 우리 한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어요. 잠깐 어떤 교제를 했었느냐면,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요. 다니엘이 나와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굴에 던져졌다. 근데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올곧은 믿음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함으로 그들은 뭘 하지 않아요? 이 바빌로니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들의 신앙을 뭐 하자? 본받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바빌로니아가 뭔지 아세요? 저 북방민족의, 이거 성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 문제예요. 북방민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문명의 가장 큰 최초로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 고 바벨로니아가 있고 신 바벨로니아가 있어요. 이 신 바벨로니아 때의 이야기야. 그게 어디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땅이 있어. 아마 이게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여의도예요. 여의도. 한강이 흐르고 한강이 셋강이 흘러. 영등포 이쪽으로 셋강이 흐르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의도가 있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넓은 뭐가 있어요? 땅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빌로니아 문명지거든. 문명이 발상지거든. 여기는 고대 사람들의 무수한 뭐예요? 여기를 어디라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고, 고대 문명이 찬란한 문명이 꽃폈던 곳이거든. 그런데 고 바빌로니아 말고 신 바빌론이 그래봐야 70년이라. 70년의 찬란한 문명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뭐 해버렸어요? 예? 점령해버렸어. 이걸 뭘 했어? 복속시켜버렸어. 식민지로 삼아버렸어. 왜? 이 지혜의 임금이잖아요. 이 지혜의 임금이잖아요. 이 지혜의 임금이 유다 지역과 남유다와 예루살렘 지역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때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거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읽을 때 메대와 파사와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로마, 그때 당시 고대의 큰 나라들의 임금들을 염두에 두고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배반치 말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배반치 말고 가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 교훈이고 종교적 교훈이에요. 아까 아브람에게 두 존재 양태가 있었고 두 태가 있었고 거기서 나온 두 존재들 쌍둥이들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람 안에 있는 민족이라고.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잖아. 이삭 안에 있는 민족과 민족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점령당했어요? 무엇을 잃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누구한테 잃었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빼앗겼다고. 아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아니 우리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며. 사망도 있고 우리 안에 생명도 있다며. 이게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도 하면서 내 안에 사망이 왕노릇한데, 근데 내 깊은 곳에서는 내 속사람은 생명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누가 짓누른데? 사망이 나를 짓누르고 못 살게 군대. 아니 다니엘의 불꽃 같은 총명이 한 곳에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는 선을 멸망하는 다니엘의 요소가 있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누가 왕노릇 한다고? 아니 느부갓네살이 왕노릇 한대잖아. 내 안에서. 느부갓네살도 내 안에 있고 다니엘도 내 안에 있는 두 존재잖아요. 왜 이걸 분리해놓고 있느냐고. 아하, 내 안에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사자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많은 네 짐승 나오잖아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두렵고 무서운 짐승. 네 짐승으로 표현되잖아. 그 네 짐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내 짐승이, 내 우상이, 아까 용도 내 안에 있고 뭐 그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그 내 우상 중에서 사자 영광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자 우리 속에 누가 던져져 있어요? 다니엘이 던져져 있잖아. 내가 세상 임금 왕노릇 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 너한테 마술에 지면 안 돼. 아니, 내가 왕노릇 해야 돼. 왜? 이 북방 바벨로니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짐승이 되고 그 짐승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짐승이 뭐가 돼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된 거예요. 이 북방민족의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 나니까. 아브람이 나고 에서가 나고 또 이스마엘이 나였던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내 안에 있는 왕의 속성이라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지독한 질병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사자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놈은 저놈 나쁜 놈이고 저놈이 사자고 이 아무개가 사자고. 우린 그러잖아. 요새 막 이 사자 노릇하는 밖에서 하는 연놈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저 이단 저 신나무개 무슨 천지 전부 사자 노릇하네. 느부갓네살 왕 노릇하네. 그쪽으로만 자꾸 화살을 돌린다고요. 아니 그러한 속성이 나한테 있다고. 그 속성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가 뭔지 알아요? 그래도 내 안에 또 한편으로는 내 속사람이 선을 원하는 그 바울 표현을 하면 그 선이 아니지만 어떻든 그냥 그대로 인용하면 내 안에 생명을 향한 이 다니엘과 같은 그 에스겔이 저기 어디 그발 강가에서 고토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은 곳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깊은 곳이 어디예요? 그발 강가가 어디예요? 지극한 마음의 처소. 이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요할 때, 그러니까 이 사자가 시달릴 때 말고 혼자 하고 깊은 마음의 자리에 갈 때는 다니엘의
새벽별과 같은 빛나는 열망이 그 발강가에서 고토를 그리워하는 노래소리가 있거든.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겉사람 느부갓네살 왕 사자굴에서 있다고요. 야, 그게 뭐 필요해?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팥 죽이면 되지. 내 자유가 팥 죽이면 되지. 이게 사자의 울부짖음이거든. 느부갓네살의 호통소리거든.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긍휼이니 사랑이니 하나님 그런 따위가 어디 있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사자의 호령을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한테 한다고 이걸 짓밟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잖아 다니엘을. 우리가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다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데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마저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속성이 사자를 숭상하는 속성이 아유 뒤에 사자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 저기 뭐야 도마복음에 사자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사자의 속성이야. 사자의 속성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두 존재잖아요. 느부갓네살도 나예요. 이게 참 저기 뭐야 바빌론 왕이니까 그건 치부해놓고 본다고. 우리가 우상은 섬기지 말자 이러고 있다고. 우상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정체를 직시하면 얘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저놈이 느부갓네살이야. 내 안에 느부갓네살은 없어. 나는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결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에서의 목소리와 누구야 이스마엘의 열심만 있는 거야. 그러는 동안은 누가 드러나질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드러나질 않아요. 느부갓네살의 정체가 탄로나질 않는다고. 그러면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해가지고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고. 바벨론이야. 우리가 지금 거기 포로에 잡혀 있어요. 이 사자 이야기예요. 이 사자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사자가 아파트에 계시록을 보면 여기 뇌짐승 얘기가 나오죠. 뇌짐승,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무섭고 두려운 짐승은 요 셋을 합쳐놓은 짐승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뇌짐승 얘기가 나와. 사자. 비슷해. 사자 나와요. 사자. 송아지. 송아지 나와요. 송아지 나와요. 또 뭐 나와요? 독수리 나와요. 또 뭐 나와요? 인자. 네? 인자가 나와요. 인자. 이 셋을 합친 게 인자야. 인자 같은 힘. 자, 봐요. 요게 켈로힘이야. 요게 켈로힘이야. 켈로힘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뱀이 눈이 밝아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막 할 때 켈로힘이죠. 요게 케레브야. 두로왕이야. 두로왕. 똑같잖아. 비슷한데 다르잖아. 하나님과 같은 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척 하는 거야, 요게. 네. 사자. 여기도 사자야. 여기는 잡아먹는 사자야. 여기는 사자 형상이 있어. 그런데 이건 사자 굴에 넣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자 굴에 넣고 이들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고. 여기 사자 형상은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있잖아 사자로. 예. 같은 사자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의 사자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척하는 사자가 이름은 같은데 달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곰, 이런 곰탱이. 때리는. 교리 고집이거든. 고집이거든. 송아지는 뭐예요? 희생. 희생 제물로 드린다고. 그 고집을 꺾는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라고. 다르다고. 표범 얼룩이죠, 얼룩배기. 표범의 형상. 근데 독수리예요, 독수리. 꼭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이게 순서가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아들이야, 이게 아들. 그러니까 어쩌면 비슷한데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척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르다고. 이게 내 생물이어서 그래서 이게 케루빔이라고요. 케루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척하는 거거든. 이건 논증을 제가 더 해야 돼요. 더 기회가 되면. 자, 지금 뭐 얘기해요? 요게 뭐예요? 노인이에요. 요게 어린아이. 자, 그러면 때가 찬 노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느부갓네살의 정체가 드러날 때예요. 다리오 왕의 정체가 드러날 때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우리 안에 정체가 드러날 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요. 우리 안에 있는 왕노릇하던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요.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처럼 강팍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 북방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 노름에 빠져서 하는 내 안에 내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게 때가 차면 뭐가 돼요? 고레스 왕이 찾아와요.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어린아이에게 길을 묻는다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해요? 풀어줘요. 네. 해봐, 풀려난다고. 출바벨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내가 왕노릇한 그 왕이 고레스 왕이 돼서 뭐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느부갓네살 짓을 했었네. 다리오 왕 짓을 했었네. 이 왕노릇하는 것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냈었네. 이것이 찾아오면서 뭐예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이 찾아온다. 그럴 때 다니엘과 그 다음에 그발강가의 노래가 한켠에서 우리 이 둘이 있거든. 두 존재가 있거든.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이 더 득세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 수많은 저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누구한테 감정이입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니엘에게만 감정이입을 시켜. 느부갓네살은 저 나쁜 놈들, 악의 자식들. 아니, 춘향전을 읽을 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벼락도에다가 감정이입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도령과 춘향에게만 자기 자신을 감정이입시켜. 다 이도령이야. 나는 변학도 아니야. 탐관오리 나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 거기에는 그 춘향전에 등장 인물들은 변학도는 나가 아닌 저 탐관오리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학도의 속성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고. 나한테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놔 보세요. 이도령이 한양 갔는데 춘향이를 보고 시탐탐 수청을 들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그 자리에다 변학도의 자리에다 앉혀놔 보세요. 나는 순식간에 그 자유를 가지고 변학도 노릇을 한다고. 이 변학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춘향전을 읽는 사람들이 같이 봐야 되는데, 변학도는 나는 변학도는 될 수가 없어. 나는 이도령이야. 그리고 나는 춘향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거든.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은 그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등장인물은 우리의 수많은 속성들을 다 나눠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성립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영토가 있어야지, 그 안에 국민이 있어야지, 주권이 있어야지. 물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기 안에 느부갓네살이 뭐 하고 있느냐? 나를 통치하고 있고, 내 안에 수많은 속성들은, 아니 내 안에 수많은 국민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종노릇을 하느냐? 예? 그 느부갓네살의 내가 뭐가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 왕국이에요. 어떤 왕국이냐예요, 우리 안에, 여기 안에 영토도 있고, 여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나라에 우리는, 한 개인은 나라예요. 여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포효하는 그것을 동물의 왕국. 순서에 사자 얘기 바로 나와요. 이제 말씀 4 다음에 말씀 5 보면 말씀 7에 나오는가 보다. 예수가 말했다. 사람이 먹는 사자는 복되다. 그래서 사자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자가 먹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자 같으니까. 사자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수수께끼예요. 이거 이제 지금 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느부갓네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7 쉽게 익힐 거예요. 이따 이것도 읽을 때 재미있을 수 있어요. 가봐야 알지만. 가봐야 알지만. 이런 지금 봐요. 지금 뭐예요? 노인과 어린아이죠. 아까 뭐 했어요? 느부갓네살과 누구 했어요? 다니엘이죠. 제가 이제 비유를, 미안하지만 이것도 쌍둥이에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도 내 안에 있는 두 존재 쌍둥이에요. 노인과 어린아이도 내 안에 있는 두 요소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복음이라니까, 도마복음. 이런 여정으로 흘러가요. 이 어린아이는 뭐겠어요? 아까 이삭으로도 비유했고, 이삭이 또 두 존재를 낳으니까 야곱으로도 비유. 이삭이기도 하고 야곱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는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노인이라면 아브라함은 1살이에요. 100세가 지나면 다시 계수해야지. 101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에는 뭐 900 몇 살 이렇게 계수하지만 1년, 100년, 1000년, 이게 한 구간이잖아요. 그럼 100세가 지나면 어린아이지. 100세가 지나면 어린아이예요. 우리 어머니도 어린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어린아이가 되니까 굉장히 편해졌어. 너희네 고집을 부리지 않으셔. 어린아이가. 이게 도마복음의 흐름이에요. 말씀 4 읽었고요. 내일 5, 6, 7번까지 사자 이야기까지 읽어질라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씀 4, 도마복음서 말씀 4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